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 및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 안에서의 상거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 단체나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모습과 문화들이 행하여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개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상인 단체나 길드 안에서도 그러한 미신적이거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일정 수 이상을 차지하였을 그 단체에 가입하여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을 그 불편한 마음들을 해소하여 주었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들의 그와 같은 지지를 등에 업고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잘못을 정죄하지 못하고 치리하지 못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질병으로 인해 그녀가 겪게 될 고통과 또한 그녀가 맞이할 비참한 그 죽음의 정도가 과거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악녀 이세벨과 같은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와 동조하거나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그와 같은 교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부르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으신 것은 아마도 당시 이세벨이 자신의 교훈을 가리켜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흔히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스럽게 받은 깊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도 자신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나님께 받은 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그들의 그와 같은 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닌 사탄의 깊고 오묘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진 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 기록된 말씀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그것이 바로 이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지워진 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만 지어진 짐이 아닌 모든 소아시아 지역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에 근거한 남들과는 다른 그러한 특별한 삶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굳게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될 우리의 기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세벨을 정죄하지 못하였는가? 왜 온전히 치리하고 건징하지 못하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통해 과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삶의 모습의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신 것인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일부 성도들과 같은 일상의 삶과 생활에서의 음행이나 혹은 실제적으로 성적인 음행을 행하였던 이유는 물론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더 끌리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의 행위 가운데 동참하기도 하였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불편한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들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들의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들의 뜻과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살피며 우리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는 혹시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삶을 유지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사람으로서의 그 몫을 다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렇게 돈을 벌지라도 그 돈 가지고 내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하며 6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불편과 손해를 감내함이 전혀 없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와 같은 무색무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짐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표현되고 증거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앵벌이와 같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할당량만큼의 돈을 벌어와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일정 액수의 금액만큼 돈을 벌어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만 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편법과 불법을 행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삶의 모습과 그러한 삶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결국 나를 위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만족들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두렵고 떨림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도의 이 기본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 충실하며 그러한 삶을 통해 비록 그러한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 가운데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매일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